부활주일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우선 완전히 성장한 단계에서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시작점에서 단숨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청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 성장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시작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단계를 차례대로 거쳐야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조급하다고 해서 단숨에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믿음은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읽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읽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신앙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단계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 성장을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단계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섬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요한의 시선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실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막상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 왔지만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먼저 도착한 제자도 역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구부려서 안쪽까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작정 믿으려 하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단숨에 믿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셨던 곳을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역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모든 것을 다 확인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책망받을 일도 아닙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의 성장을 향하고 계시다면 지극히 정상이고 심지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남아있는 마리아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의 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많은 질문들도 남습니다. 어떤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주님 곁이라는 것만은 잊지 않고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울고 있던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투성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라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민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어 믿게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어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의 길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믿어지는 귀한 성장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은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이해되지 않고 질문투성인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